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누군가와 자신을 비교해서 비교 우위에서 내가 행복하다 느끼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증명해 보임으로써 내가 행복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지금 나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고 지금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 주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지역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오늘 사무엘상 1장을 살펴보면 그를 소개할 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후의 증손 숲의 현손이라고 말하면서 조상 4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그를 소개합니다. 보통 자신을 소개하거나 또 누군가를 소개할 때는 아버지 정도까지는 소개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내용도 보면 누구의 아들이라고 정도 소개하는데 4대까지 올라가는 경우는 흔치는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거나 묻게 되면 너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정도까지는 물을 수 있지만 4대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엘가나는 제사장 계열에 속한 가문이었습니다. 그에게 신앙의 정통성도 있는 그런 집안이었고 그는 그런 신앙을 잘 이어가면서 매년 절기에 맞추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예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엘가나에게 한나와 브닌나라고 하는 두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당시는 고대 운동사회였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던 그런 사회적, 문화적 요소들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 사회 문화적인 상황들을 어느 정도 묵인해 주시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엘가나가 더 사랑한 여인 한나에게는 아이가 없었고 다른 여인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더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없고 덜 사랑하는 여인에게는 자녀가 있었다. 누군가에게는 있었던 것이 누군가에게는 없는 것,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남편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브닌나는 아들이 없었던 한나를 끊임없이 괴롭혔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한나에게 브닌나는 적수라고 표현할 정도로 그를 괴롭히고 그를 끊임없이 못살게 구는 갈등의 관계가 그 가정 안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나는 이렇게 브닌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같이 싸우지도 못했습니다. 아마 브닌나는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너는 애도 못 낳으면서 뭘 그렇게 잘난 체 하느냐? 요즘 말로 팩폭을 날렸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팩트를 이야기하면 속상하고 자존심이 상해도 대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속상하고 자존심 상하지만 그 말이 맞기 때문에. 내 마음은 상하고 내 마음은 괴롭고 힘들어서 무엇인가를 반격하고 싶은데 무엇인가를 대응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한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닐 때, 그 말이 맞을 때는 내가 아무 말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처럼 브닌나의 그 말에 어떤 대응도 하지 못하고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요, 이렇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던 원인이 오늘 1장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을 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그것도 2번이나 그 이유를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2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그 섭리와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사실 한나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빨리 응답하셔서 그에게도 빨리 아들을 주셔야 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원문을 직역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요, The Lord had closed the womb. 하나님께서 그녀의 자궁을 닫아버렸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인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신의 저주나 형벌로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가 그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분인나의 그런 괴롭힘과 집요한 공격에도 어쩌면 한나는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던 가련한 형편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그녀를 심판하고 그에게 형벌을 내렸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못한 것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분명한 섭리가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았다, 하나님이 그 자궁의 문을 닫았다라고 하는 의미 속에는 다른 신분이 하나님이시다면 다시 여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닫았다라고 하는 그 표현에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잠시 어떤 고난과 시련의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아 놓은 듯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는 없는 것으로 인해 내 인생이 불행하고 어렵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평범한 일상이 나의 부러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한마디가 나의 마음을 찌릅니다. 그냥 지나가는 한마디가 나에게 큰 상처를 남깁니다. 그 말에 내가 대응하고 싶고 화를 내고 싶고 분노하고 싶기도 한데 어쩌면 그 말이 맞기 때문에 아무런 대응하지 못하고 혼자서 속상해하며 깊은 우울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래, 저 사람 말이 맞아. 그래,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아. 그래,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나 봐. 분인나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아무 저항할 수 없었던 한나.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눈물 흘리며 괴로워했던 한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잠시 닫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분명 다시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닫으셨던 그 문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닫혀있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서러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던 한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이 그에게 위로해 줍니다. 분깃을 나눌 때에는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2배의 몫을 줍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내가 당신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소. 과연 그랬을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남편 엘가나는 나름대로 한나에게 최선을 다해서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잠시 위로는 될 수 있겠지만 한나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사랑을 찾아갑니다. 위로받기도 하고 또 공감받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위로가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하고 용기를 주는 그런 관계가 필요합니다. 내가 그런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만나서 위로하기도 해야 되고 공감해주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히 인생의 큰 문제, 중요한 문제,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엘가나는 그의 여인 한나에게 진심으로 위로하고 사랑하며 그를 섬겼지만 그 인생의 문제를 남편도 해결해 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닫혔던 내 인생의 문을 열어주신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브림나의 그 괴롭힘 앞에서는 서러움의 눈물을 흘렸다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믿음의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호소합니다. 사람 앞에 흘리는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었다면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믿음의 눈물이요, 회복의 눈물이요, 강인함의 눈물이 될 수 있습니다. 브림나에게 괴롭힘을 당하면서 흘렸던 눈물은 연약함의 눈물이요 상처의 눈물이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그 눈물은 소망의 눈물이고 회복의 눈물입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은 하나님께서도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고 고스란히 그 눈물을 하나님 병에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라는 간절한 고백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도 흘려버리지 않고 주의 병에 가득 담았다가 그 눈물을 보시고 그 간절함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분명 응답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이 우리의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에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실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최고의 업적을 이룬 대통령이라면 룰라 다 실비아 대통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매우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땅콩과 오렌지를 팔았고 구두 닦기와 선방공으로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그는 가난했고 배운 것도 없었으며 수많은 실패와 좌절의 자리에서 늘 절망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니 이 가난과 이러한 고통의 문제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 주변에도 보니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 보니 그런 분위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은 전체적인 사회적인 문제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난과 질병과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하다가 결국 그는 57세가 되었을 때 브라질 대통령이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걱정했습니다. 룰라는 브라질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점점 더 가난해지고 점점 더 어려워질 것이다. 그러나 그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빈민 1280만 가구의 국가 예산을 분배했습니다. 조건은 반드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것. 가난하지만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지원하고 만약 결석률이 15% 이상이면 지원을 보류하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자 사회학자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은 룰라로 인해 브라질은 아르헨티나와 같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이할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한 정책을 폈고 또 교육에 힘을 썼으며 결국 빈민 2천만 명 이상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빈부격차가 줄어들고 소비활동으로 인해 여러 기업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의 임기 8년 동안 브라질은 국가부채를 모두 해소하고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퇴임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은 나를 대통령으로 뽑아준 국민에게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그는 눈물을 흘렸고 그가 울자 모든 국민이 함께 울었습니다. 그의 눈물은 절망의 자리에서 희망을 바라본 눈물이었습니다. 힘없고 좌절하고 낙심된 그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눈물은 연약한 것으로 취급되어집니다. 실패자는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고 좌절한 사람이 눈물을 흘린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담대함이 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이 믿음과 용기가 되어서 닫혔던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고백할 때에 11절 말씀은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서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결코 연약한 자의 기도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안에 강인한 믿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강인한 믿음과 또한 겸손으로 주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그는 더 이상 연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아무나 할 수 없는 그 서원 기도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의 회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절대 연약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는 결코 연약한 자가 아닙니다. 누구보다도 담대한 사람, 누구보다도 용기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한나를 바라보았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이죠. 그런데 엘리는 한나가 기도하는 것을 보고도 기도하는 줄 몰랐습니다. 포도주를 먹고 취한 줄 알고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여기에 이러고 있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기가 막히게 오시죠.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보고 너 왜 여기 와서 술 취해서 그러고 있느냐. 술을 빨리 끊어야 된다. 만약 오늘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 집사님이나 권사님 보고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빨리 술 끊으십시오. 그랬다가는 난리가 나겠죠. 지금 엘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한나를 기도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나가 예전 같았으면 어떠했겠습니까? 어쩌면 엘리의 그 말에 또다시 큰 상처를 받았을 수 있습니다. 또다시 서러움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았던 저 제사장 엘리도 내 편이 아니구나. 어쩌면 더 분노하고 더 화가 났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어떻게 나에게 그런 말을 하십니까? 분노가 폭발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나는 차분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엘리 선생님도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엘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엘리의 말에 더 이상 한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의 말에 어쩌면 더 큰 상처를 받고 불난집에 기름을 부었듯 그의 마음에 더 큰 화와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한나는 차분하게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한나가 이제 기도한 이후에 돌아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몸이 상하고 마음이 상해서 먹지 못하다가 이제 먹기 시작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요 회복입니다. 그의 남편이 어떤 위로를 해주어도 먹지 못하고 눈물 흘리고 있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후에 이제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볼 때 먹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먹는 것 자체가 회복이요 은혜임을, 먹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다, 먹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이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잘 드십시오. 잘 잡수십시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먹는 것 또한 나의 믿음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잘 먹고 나서는 이제 한나의 얼굴에 근심이 없어졌더라. 여러분, 엘리 그 말에 더 큰 상처를 받고 더 큰 분노가 일으킬 수도 있었지만 한나는 엘리의 말에도 이제는 상처받지 않습니다. 엘리가 그렇게 말을 했지만 오히려 그는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의 얼굴에 근심빛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아직까지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이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어떠한 응답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무엇이 변화되기 시작합니까? 한나의 마음이 변화되고 그의 믿음이, 그의 소망이 변화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더 큰 기적이요, 더 큰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낳은 것도 은혜요,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앞선 은혜, 더 앞선 기적이 있다면 똑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지 않는 것,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변한 것 없지만 그가 이제 먹기 시작한 것, 아무런 상황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제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졌던 것, 그것이 앞선 기적이요, 그것이 더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빨리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닫혔던 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빨리 내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
그것이 있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기적은 바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상처받지 않는 것, 똑같은 상황이지만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것, 아무것도 바뀐 것 없는 듯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용기 내어 일어설 수 있는 것, 그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내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한나였습니다. 그는 나의 그 괴롭힘과 공격 속에서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했지만 이제는 담대하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더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바라지만 상황이 바뀌기 전에 무엇이 먼저 바뀌어야 될까요? 내 마음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빨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결과물이 있어지기를 바라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뀌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견고히 붙드는 것, 사람들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누군가를 만났을 때에 내 어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려움 중에서도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것, 어려움 중에서도 내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기적을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한다면 눈에 보이는 기적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지만 그 기적이 내 얼굴에서부터 그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부터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내 얼굴에서 근심빛이 사라지고 하나님 주신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에서부터 진짜 기적은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한나의 변화, 한나의 기도, 한나에게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밥을 잘 먹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문이 꽉 닫혀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저앉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닫힌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얼굴 가운데 모든 걱정 대신 물러가고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